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07면입니다. 그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택할 것이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부자가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다 식구들끼리 이제 먹고 나서 며느리가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의 며느리를 다 불러서 앉혀놓고 쌀 한 줌씩을 이 3며느리에게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면 내가 이제 고이를 맞을 텐데 그때 지금 내가 나누어준 그 쌀로 고이 선물을 니네들이 다 준비를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며느리들에게 쌀 한 줌씩을 주고서 이제 당부를 했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는 갑자기 아버님이 노망이 나셨나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마당에 거닐고 있던 닭들한테 쌀 한 줌밖에 안 되니까 모이로 던져줬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쌀 한 줌을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쌀떡에 도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 셋째 며느리, 막내 며느리만은 집으로 돌아와서 한 줌의 쌀을 꼭 쥐고서 한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내셨을까를 아주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고 하여튼 시간은 지나서 이제 10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뭐 눈 한번 떴다 감으면 10년 세월이야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고이를 맞은 이 부자가 자 이제 온 가족들을 다 한 방에 불러서 놓고 며느리들에게 이제 3명이니까 며느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너희들에게 쌀 한 줌씩을 주고서 오늘 고이 잔칫날이 되면 나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냐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첫째 며느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반문을 했고 둘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농담하시는 것쯤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뒤에 이 막내 며느리는 장부 하나를 시아버지께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장부를 찬찬히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가 거기에 써 있습니다. 소가 5마리, 돼지가 10마리, 염소가 20마리, 닭이 100마리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랬죠 시아버지가. 그래서 이 셋째를 향해서 말합니다. 막내야 너는 어떻게 해서 한 줌 쌀로 1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선물을 마련했는지 나한테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다오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자 막내 며느리가 말을 하지요. 10년 전에 아버님한테 한 줌의 쌀을 받아가지고 그 쌀을 주시는 아버님의 뜻을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뒷집으로 가서 한 줌 쌀하고 병아리 한 마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이제 컸지요. 1년이 지나니까 병아리가 닭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을 낳고 또 그 알을 팔아서 또 병아리를 사고 3년이 되니까 닭이 이제 숫자가 많아진 거지요. 그래서 닭을 몇 마리 팔아서 이번에는 염소를 또 샀습니다. 그래서 또 닭은 또 계속 알을 낳고 염소는 또 새끼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돼지를 사게 됐고 그 다음은 소를 사서 이렇게 많은 재산이 불어났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쓸만한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첫째도 아니요 둘째도 아니요 막내에게 다 물려줬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되지요. 오늘 본문 19절로 21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여주지요. 19절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고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흩어진 성도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 지금의 소아시아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해서 헬라인에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헬라 이방인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건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가장 먼저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혼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고 절반은 유대인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유대 세계와 이방 세계를 연결해주는 아주 좋은 가교 역할을 했어요. 그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받아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베드로가 먼저 고넬료를 찾은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초청한 사건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 20절의 사건은 빌립과 베드로의 사건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었고 드디어 복음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출발한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초대교회 시대까지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저마다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 곳곳을 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뚜렷했다는 말이에요. 먼저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만약 그 뜰을 넘어 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사형에 처해버리죠. 두 번째, 유대인 여자는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 남자는 성전에 더 가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뜰까지 갈 수 있었어요. 네 번째, 제사장은 성소와 제사장의 뜰까지 갈 수 있었고요. 다섯 번째,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속죄일이 언제냐면 7월 10일입니다. 이 날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영역을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법이었어요. 규칙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국가의 경계도 허물고 인종의 경계선도 무너뜨립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방 땅 안디옥에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경계를 허문 사람의 이름을 사도행전은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뭡니까? 무명의 개척자였습니다. 이 무명의 개척자들로 인해서 안디옥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사실 안디옥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영접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로마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의 이 안디옥 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 자체가 컸겠어요. 또 안디옥은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은 스포츠, 도박, 나이트 클럽, 또 뭐 이방 신전, 또 사형 같은 제도가 아주 빈번하게 행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명의 개척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 놀라운 소식을 무려 480km나 떨어져 있던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 세 번째 도시였던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저들은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놀라움과 함께 이제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냐? 새롭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를 위해서 누구를 지도자로 보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적임자로 주저함 없이 누구를 선택했다. 바나바를 선택해서 파송합니다. 22절로 24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 22절로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로 파송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어요.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무엇이었다? 요셉이었다. 그리고 별명이 바나바였다는데 그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권위가 있는 사람 권위자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을 세우는 권위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권사라는 직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사도들이 붙여준 것을 보면 말 그대로 위로와 권면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나바를 추가로 소개하는 말이 나오죠. 24절 상반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바른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말하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란 신앙 인격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양심과 신앙 인격 모두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교회와 다른 성도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성도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열두 사도 중에서 하나도 아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했던 7명 집사에도 포함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섬길 적임자로 바나바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24절 하반부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한 사람의 삶에는 선한 역사,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도 바나바 같은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주변을 복음의 열매로 풍성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자 함께 일할 동역자를 구하게 되지요. 바나바가 생각하는 동역자의 자격 요건은 유대 전통에서 자라난 유대인이어야 하고 동시에 이방인도 동등한 입장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안디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나름 담대함 그런 용기도 있어야 하고 또 당시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공격을 대항해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230km나 떨어진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25절로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저 신창시장 싸구려 난전판에서 파는 무슨 싸구려 헐값에 파는 그런 물건인 줄 착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으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사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했지만 어제 우리 후배가 와서 자기가 쓴 그 책 이북을, 그 전자책을 내가 오늘도 많이 사무실에 앉아서 혼자 예배 들어올 때까지 계속 봤는데 참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도 웨슬레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레 주장도.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삶과 존재가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언제나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고, 예? 늘 언제나 더 이상 아무런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인간적인 것에만,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조금 더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고,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그 어떠한 평강과 기쁨이 나를 주장해 본 적도 없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웨슬레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을 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칭호를 받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교인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났고 믿지 않던 안디옥 시민들이 교인들에게 이제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족속이란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더 깊은 의미로는 예수의 영인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절반은 비하하고 절반은 유머러스하게 붙인 별명이지만 사실 이보다 더 좋은 별명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 교인이니 무슨 성도니 그런 말보다 더 좋은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하게 되고 부흥하게 된 이유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예수의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사람들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지도자나 일꾼으로 세우는가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의 존립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이나 뜻보다는 영적 지도자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매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주변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거시적인 안목, 그 다음에 섬기는 자세, 그리고 무엇이다? 충성심.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교회 일꾼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부흥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세워지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눈에 드러날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